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과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또 소중한가, 이런 모든 문제를 오늘 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범죄 일으키는 심리 연구를 위해서 한 부유한 도시에 아주 멋진 자동차를 며칠 동안 길거리에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 트렁크도 열어두었습니다. 근데 수일이 지나도 그 자동차에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동네에다가 멋진 고급 자동차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범죄적인 어떤 심리를 유발시키는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의 유리창을 하나 깨트렸다고 합니다. 자, 유리창이 깨어진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 부유한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자동차 안에 있던 값비싼 고가의 액세서리들이 하나씩 둘씩 없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 부자 동네에서 그런 걸 가져가 본들 별로 큰 어떤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유리창이 한번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질서를 잘 지키던 그 동네 사람들의 그 심령에 범죄 심리가 유발이 됐다고 합니다. 급기야는 자동차 바뀌며 모든 중요한 자동차 부품들을 다 떼가버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긴 채로 그 자동차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우범지대의 범죄율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여러 이제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결정한 것이 낙서 지우기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낙서 지우기 운동이 시작되니까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범죄율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무려 40% 정도의 그 범죄율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참 크다고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작은 어떤 범죄 행위가 수많은 어떤 그 범죄를 유발을 시키고 하나의 어떤 그 청결 운동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들을 갖다가 다 물리칠 수 있는 학자들 간에 수사관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떤 그 환경을 하나씩 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왜 여러분께 드리느냐 하면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처음에 작은 것부터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유리창 하나를 깨트리는 범죄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어떤 심령을 갖느냐,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일에 마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 하나에서부터 토요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떠냐, 하루 차이 아니냐, 그날이 그날 같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새언약 유월절도 깨어지고 절기도 깨어지고 급기야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신 우리 인류에게 인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새언약의 율법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마저도 부인하는 일까지 스스럼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아버지 안성님께서 또 하늘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안식일, 유월절, 새언약, 절기 모든 어떤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고 지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전처럼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부유층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 아주 멋진 자동차를 며칠을 세워놔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가 유리창이 하나 깨어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관심이냐 하면 범죄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범죄적인 심리가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하나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이면 어떻고 일요일이면 어떠냐? 6월절이면 어떻고 크리스마스면 어떠냐? 하나님만 기념하면 되지. 이런 어떤 것 생각들이 스스럼 없이 가져지다가 나중에는 급기야 새 언약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6월절을 주신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존재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부정을 해버리고 부인을 해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결국 사단이 원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깨어놓은 모든 진리를 원래의 것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지금 복구시켜 놓으셨습니다. 깨어진 안식일을 회복시켜 놓으시고, 깨어진 유월절을 또다시 복구시키시고, 깨어진 새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절기를 회복시키시고, 마치 뉴욕의 어떤 범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수사관의 인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들이는 수동적인 어떤 행위라고 한다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내용으로 낙서지우는, 주변의 환경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어떤 범죄 심리도 점점 이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 내려왔던 우리 인류 인생에게 이제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 진리를 그래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더 절대시하라는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라고 했던 그 작은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그 작은 것이 절대 작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 영혼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 요즘 또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날씨가 많이 지금 더울수록 늘 생각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실물적인 어떤 교훈을 지금 주시구나. 날이 또 얼마나 뜨거운지, 또 유럽 쪽에는 50도까지 상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평생의 처음입니다. 이런 이제 더운 날씨를 보면서 이 정도 더위에도 이렇게 괴로운데 이보다 더한 곳에서 세세토록 살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괴로울까 말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아브라함으로 표상되어 있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 끝에 물 찍어서 혀 끝에 갖다 대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까? 근데 그 정도 맛이라도 좀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곳이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새 언약의 진리들 얼마나 인류에게 소중한 것입니까? 이 소중한 것을 그저 안식일은 이래서 지키나 보다, 6월절은 이래서 지켜야 되는가 보다, 성경에 있는 어떤 문헌상의 기록이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외쳤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그 애타는 그 심령을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더 중히 여기고 존중히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보면 지구라고 되어 있죠. 이 지구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나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이 지구가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의 이와 같은 어떤 자꾸 변하는 환경에도 우리가 적응치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고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참 힘든 어떤 요소와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말씀하신 계시록의 그 예언의 장면들, 이런 어떤 그 세계 속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그 지옥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전파해 주시고 가르침 주시고 사는 길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후의 세계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라고 하셨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셨는데, 심판이라는 그 위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법정에 서게 되면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이걸 이제 가려내는 것처럼 천국으로 갈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즉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가려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 즉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한 구분을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으로 남기셨는지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데,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그 법도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의 불의에 속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갈 곳은 영원한 불의 형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가르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남들 다 가는 지옥인데 뭐 가면 어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더위에는 못 견뎌합니다.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서 남들 가는 그 지옥이라고 같이 따라간다. 얼마나 어리석은 발언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교훈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도 주셨습니다만 성경 66권의 선지자들은 전부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범하는 사람들이 당하여야 될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장면을 예레미야 우리 11장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저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심판대 앞에서 천국 쪽입니까? 지옥 쪽입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누가 말씀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 즉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렇지 못하게 되는 곳에는 전부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진실되고 참된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알려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16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찌미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뭘 지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현상 한 가지만 보면 이미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이런 어떤 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큰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레미야서 44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정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무엇과 무엇을요? 법과 율례와 정거대로 그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정거와 그 법도대로 그대로 준행치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가운데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 구원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우리 주변 여건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충실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쉽고 좋은 어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하지 못할 어떤 환경 가운데도 더 보십니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진실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파악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부를 알게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한 그 부잣집에 한 도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 아들에게 재산을 그냥 상속해도 될까? 과연 이 자녀가 가산을 많이 또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아들에게 하루는 부탁을 했습니다. 너가 오늘 나가서 길거리에서 뭘 하더라도 네 스스로 땀 흘려서 한번 돈을 한번 벌어와 봐라 말이죠. 그냥 부모님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만 축내고 설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길에 나가서 뭐 노동을 해본 적도 없고 뭐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참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엽전 3냥을 아버지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 아버지 노여움도 좀 삭히도록 하고 네가 좀 돈을 벌어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무나 하고 엽전 3냥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주는 거니까 또 그냥 받아서 아버지 나 오늘 돈 벌어왔어요 하고 엽전 3냥을 아버지께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보더니 예끼놈 하면서 아주 화를 팔컥 내더니 그걸 장작불이 타고 있는 부엌 아궁이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집어 던지니까 이 아들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가 나를 속여서는 안 된다. 내 몸으로 직접 번 돈을 한번 가져와 봐라 말이죠. 이건 네가 직접 번 돈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일들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 번번이 아버지께 발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너가 번 돈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한번 아버지 소원대로 땀 흘려서 한번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나무집에 그 귀한 도령이 땀 흘려가면서 농사일도 거들고 장작도 펴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한 냥의 그 동전을 받아왔습니다. 이건 진짜 참 내가 오늘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한번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끼놈 너가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하고 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 아궁이 불을 뒤져가면서 그 돈을 끄집어내려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땀 흘려 번 돈인데 이런 걸 그 아궁이에 던지시면 되느냐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제야 아버지가 그 돈은 진짜 너가 땀 흘려서 번 돈이 맞다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이 명령을 주시고 우리 환경을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다 둬보십니다. 다 잘 지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두게 된다면 누가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얼마나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두었을 때 정말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준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방법을 가지고 이런 많은 방향으로 우리의 어떤 것 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진실한 천국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도 때로는 두십니다. 안식일만 되면 이상하게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 안식일과 물질 사이에 저울질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안식일만 되면 교회에 가지 못할 어떤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가, 가볍게 여기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측정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무게를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정하셨다고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전부 측정해 보셨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이 있고 유월절이 있고 수건의 규례가 있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그러한 법이 있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법이 있고 생명의 이런 새 언약의 진리의 법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붙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우리 위한 것이라는 이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 계명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장면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을 가졌더라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맹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루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무엇으로 고난받는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이 짐승에 대한 장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표를 받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장면 외에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뭘 행할 때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계명 유월절을 이마에 붙여서 그 성경에는 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즉 이마지요.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매어 뭘 삼으라고요? 기호를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다른 사단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역시도 이마에나 손에 뭘 받게 됩니까? 표를 받게 됩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단의 계명을 지키느냐 이 둘로 지금 전부 나눠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를 받지만 짐승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와 같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의 광경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한 사람도 또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잘못됨이 없이 안식일, 유월절, 또 3차 실계절기, 새 언약의 모든 진리의 법도 어느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이라면 정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했던 다윗의 그 마음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정하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